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실 때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를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주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한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유혹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향해 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으며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참 사랑에서 유혹하려는 사단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죄의 유혹들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세대에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과 전염병 그리고 정치와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능력의 막대기와 권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사 그 어떤 사망 권세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 말씀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간증하며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때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함께 충고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넘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축복하여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마리아의 한 사람의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손을 뱉어 주님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족한 심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심령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신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아무 생각 없이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의미, 형식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 어떤 사람의 얼굴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불행한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불행과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무리 사람들이 불행한 삶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단지 불행한 순간은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상황, 자신에게 처해진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을 보자마자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랍비여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묻지 않습니까? 죄를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맹인이 태어난 불은 분명히 부모의 죄가 아니면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치병에 걸린 것, 분명히 조상의 죄가 아니면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과 고난에 처했다면 그것도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입니까?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고통과 질병과 죽음,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의 원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의 열매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열매가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먹고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질병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재앙과 징계의 고난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때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요,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도 걸렸고요,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수만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읽어보세요.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모든 고라의 가족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들을 다 죽음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찾아서 원망합니다.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건데 애꿎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말은 항의하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농성 부리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들을 계속 죽였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장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때 모세가 눈치를 채는지 아론에게 명령하잖아요. 빨리 가서 지금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됐으니까 아론은 빨리 저기 회막에 가서 여호와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요 급히 달려가서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속죄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들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연병이 당연히 그쳤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라는 숫자가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일으켜주셔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으니까 자신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진 군사들의 수와 무기들을 의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 죄를 제사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자, 더 나아가서 삶 속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들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질병들이 죄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우상 섬긴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 그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만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계명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자들은 당연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요, 부모의 죄든 조상의 죄든 자신의 죄든 결과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의외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대답을 주셨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타내고자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화네로온이라는 원문인데요. 이 뜻은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내다, 명백하게 선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답이 맞긴 맞는데 너희들이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너희들이 지금 그 질문하는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된 것,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누구 죄인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180도 바뀌어야 했어요. 구약에서는요, 무조건 죄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죄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보응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너희들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지만 이제는 죄를 들추어내고 원인을 밝혀내어서 죄값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질병에 걸리고 사망으로 끝날버릴 인생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광명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죄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빛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값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낮 시간 동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에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죄를 밝히 비추어 드러내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신 후에 사망과 죽음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바로 새 생명을 주시는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맹인의 죄가 누구 때문인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씻김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자꾸자기하고 자신을 저주했던 삶이 변해서 다시 앞을 보게 되는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답속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역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생각하는 관점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정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들, 질병들, 어려운 문제들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지 조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숨어 있고요, 계획이 숨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 좋은 여자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알았는데 웬걸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1년에도 몇 번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술 좋아하는 남편 손님이 올 때마다 술상을 차려야 되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만저만 속썩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10년 살아보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원망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이긴 하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입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섬김으로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내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교적인 의미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집에 식모로 들어갔던 여자아이 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아이 종을 살펴보세요. 그 여자아이 종 때문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세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다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있게 됨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암흑과 어둠의 삶 속에서 밝은 믿음이라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똑같이 죄의 어둠 속에서 갇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죄인지를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밝히는 이유는 회개를 위해서 밝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주시지 않습니까? 정죄하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주시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당장 자신의 눈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맹인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새로운 것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특별한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다가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거에 내 영혼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치유 집회만 쫓아다니고 성령 집회만 쫓아다니고 그렇죠? 저희 가면 강원주인데 저희 가면 경북초주인데 그런 특별한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만 쫓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직장인은요, 자신의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가정주부도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명심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보내주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너는 내 심령이 거듭날 수 있고 그 심령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보내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데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가 변화될 생각 않고 그렇죠? 특별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이 안 서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망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단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물고기 잡은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하려고 했더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짓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된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내가 너를 지금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너의 눈을 떠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침을 뱉어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뭐 지금 더러운 진흙 묻힐 때는 언제고 가서 씻으라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질이 좀 항성질하는 사람이면요 대판 욕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대들었을 것입니다. 사람 가지고 지금 장난치냐고, 내가 맹인이라고 내가 앞을 봐지 못한다고 지금 장난치냐고, 눈에 더러운 거 묻히고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이렇게 화가 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뜨기 위해서 씻은 것은 아니지만 가서 씻으면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지만, 아무 기대 없이 갔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대로 듣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내가 가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맹인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둡고 안 되는 상황들과 일들 속에서 잘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금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원인이 틀립니다. 다 버려야 될 것이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저 순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앞뒤 되지 말고 내 머리로 따지지 말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실 축복, 은혜, 응답부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무조건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눈앞에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쥐고 있던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것은요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명예, 내 사업, 어떤 사람은 평생 집 하나장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명품.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맹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죄의 열매를 먹으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기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온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1센트라도 이 땅에 떨어지는 예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넘치는 감사함과 더욱더 많은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곁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신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항상 건강을 위하시고요. 또 오늘은 11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날인데 11월 셋째 주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넘치는 감사의 일들만 생길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감사에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